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겠습니다. 바울이 취하라고 한 전신갑주는 모두 6개죠. 6개인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6번째 부분인 성령의 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본 5가지 각주와는 좀 다른 그런 무기입니다. 나머지 5가지 무기들은 우리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특정한 부분이죠. 가슴을 지키거나 머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방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그런 무기는 아니에요. 우리 몸의 특정 부분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아닙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검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든지 자유롭게 그 검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성령의 검은 방어용 무기만은 아닙니다.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용 무기죠. 성령의 검이 아닌 나머지 5가지 무기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은 그렇지 않아요. 검은 방어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적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공격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멀리서 공격을 하면 보통 불화살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화살 가지고 멀리서 공격할 때는 무엇으로 막으라고 하면 검을 가지고 막는 것보다는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멀리서 사탄이 불화살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접근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씨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레슬링, 씨름 이런 건데 씨름은 두 사람이 붙어서 싸우는 것이 씨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씨름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내 몸과 붙어서 그래서 공격하기 때문에 씨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사탄이 아주 가까이 내 몸에 붙어서 공격할 때 그것을 잘 방어하고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적을 공격하는 데 유용한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적을 방어하고 또 공격하는 데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사탄이 있다. 이것까지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강력하다. 이것도 다 동의합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탄과 싸우는 것이 두렵다. 또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염려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탄에게 패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사탄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거의 없다. 우리가 할 일이 어떻게 할 것이 없다. 우리는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좌절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탄을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면 그 사탄이 너희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사탄이 공격하면 내가 그 사탄을 대적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죠.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내가 대적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느냐? 혼자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지만 그렇다고 사탄에게 우리가 무모하게 달려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교묘하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게 달려들어도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사탄을 또 두려워하고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적하면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싸울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싸워서는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님과 함께 싸울 때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이고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17절로 보면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과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그것은 늘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탄과 싸울 때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탄과의 싸움은 언제나 진리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할까요? 언제나 거짓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유혹하고 거짓말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니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학문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 그런 학문이 무엇이냐? 그것이 철학이죠. 그리고 속임수라고 했는데 이 속임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속임수라는 것은 예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철학, 세상의 속임수가 성도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이런 것들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철학으로, 세상의 지혜로, 그리고 속임수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하죠. 언제나 거짓말로 접근을 합니다. 사탄이 첫 번째 아담을 유혹할 때, 첫 번째 죄를 짓게 해서 아담을 유혹할 때 첫 번째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 아담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지 않았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먹어도 안 죽는 거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보험직도 하고 보험직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담만 이런 식으로 유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우리에게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지,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진리를 가지고 유혹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그래, 이 정도 하는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죄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 그리고 나는 이 정도 하지만 나보다 더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이 정도는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거 뭐 악한 거 아니지 뭐 좀 이렇게 해도 정당하지. 뭐 내가 좀 부족하지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악한 건 아니야.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데 별것 아니다. 말씀 어겨있고 돼.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왜 거짓말로 속일까요? 거짓으로 속여야 그래야 사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 속이는 거야.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면 누가 그 거짓말을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짓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세상 길로 갈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임수, 그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거짓말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과의 싸움은 무엇보다도 진리 대결입니다. 능력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진리 대결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사탄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다른 것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긴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으로 이긴 것은 사탄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무엇이 진리이냐, 무엇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은 진리 대결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앞에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믿음으로 배우고 그리스도의 세상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세상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 안 읽었는데 읽어보면 악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속이고 속고 이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무엇이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는 것은 바울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그 이후에 사역을 계속해서 같이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일하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역자가 디모데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능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능히 있게 할까요? 그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제1 저자, 첫 번째 저자가 누구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감동이다 이렇게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누가 쓴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불러주셔서 그냥 사람이 필사하듯이 쓰듯이 그렇게 대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 그 기록한 사람의 특이한 문체나 어떤 특이한 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서신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보면 바울이 인사하잖아요. 근데 바울서신이 13번쯤 됩니다. 그 13번 되는 바울서신을 다 읽어보면 앞에 다 인사해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바울이 쓴 것이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동시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기록했고 그리고 시대마다 저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첫 번째 저자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리고 해석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사도행전 로마서 2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믿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어렵고 또 그는 그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나 너는 영적으로 그들을 이기게 되리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그 사람의 일을 정확하게 바르게 안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일은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만 알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서 학문이 뛰어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훌륭한 대학 나와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학문적인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세상적인 열심, 세상적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논리적인 이해나 아니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런 것들 필요해요. 그런 것들 또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명해 주신다는 것은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빛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길이 정말 정상적인 길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길이 아닌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누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배운 학문을 가지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이 많고 뛰어난 학문적인 업적이 있고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지 않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뭐 증명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창조될 때 그걸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증명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실, 합리적인 추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논리적인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학문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경험을 뛰어넘는다, 내 지식을 뛰어넘는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내 경험 무엇을 더 중요해.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몇십 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경험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가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지식, 경험, 이것은 세상에서 배운 것입니다.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과 일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선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고 문자적으로 좀 적용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 내 삶에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곧바로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 말씀 중에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은 아주 적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는 말씀은 아주 적어요. 10여 명 정도는 문자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문자 그대로 받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은 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또 주신 지혜대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저자이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것이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갑시 중에 첫 번째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펴라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이냐?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적인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런 모든 선택 이런 전체적인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은 구체적인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오면 그렇게 구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율법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성경.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사가 시험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을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하셔야, 그러면 말씀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좋은 성령의 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데 그 묵상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면 성령의 검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제가 제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잘 알지 못하는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 말씀 가지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살펴봤죠. 그 말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는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깨달으면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꾸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성령의 검을 갖지 못하십니다. 어렵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꾸준히 날마다 익히고 배우면 그러면 좋은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또 오히려 사탄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해요. 무엇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거짓말. 거짓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대결한다고 했죠? 진리로 대결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냐 아니냐 이거로 대결합니다.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아주 날카롭고 잘 듣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검을 가지고 사탄을 무찌르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냥 묵혀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적용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사탄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 은혜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